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부르신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을 쳐다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여러분 정말로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은 것은 일생에 단 한 번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단 한 번의 기회입니다.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그분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혼자로도 얼마든지 가능했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것은 굴복됩니다. 모든 것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은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왜요? 함께 하시기 위해서.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시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제자들, 얼마나 귀중한 존재입니까? 그들은요, 정말로 특별히 부름을 받고 그 주님과 함께 3년을 동행했습니다. 3년 동행하면서 그들은요, 엄청난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감격이 그 가슴에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그 주님을 사랑한다고 얼마나 많이 고백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이건 청천벽력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무시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말도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버립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자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우리는 안 버립니다. 그래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이렇게 말하지요. 예, 그렇다고 하십시다. 그래도요, 만약에 다른 제자들이 다 버린다고 하더라도 나는 안 버릴 겁니다. 자신 있게 외쳤던 자가 수제자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더 말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이 말 할 때까지만 해도 정말로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들은 특별히 택함을 받았고 특별히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의 가슴은 뜨거웠어요. 그리고 그 주님이 너무너무 귀한 분이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배반할 수 없다는 것이 그들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실제적인 마음, 솔직한 마음, 진실된 마음으로 그렇게 말한 거예요. 나는 절대로 주님 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신앙 좋을 때, 믿음 좋을 때, 영적으로 우리가 쇠퇴되지 않았을 때 우리 입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난 주를 위해 죽을 겁니다. 난 주를 위해 생명을 바칠 겁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이들이 어느 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 위기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포졸들에 의해서, 당시의 군인들에 의해서 포박을 당하는 겁니다. 체포를 당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이 모두 다 도망을 쳐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는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외쳤던 베드로도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완전히 도망은 치지 못하고 예수님이 붙잡혀가는 멀찌감치 뒤를 쫓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신문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그 순간에 베드로는 어찌했습니까? 멀찍이 서서 누군가가 너 예수와 한 패지라고 말할 때 난 예수 모른다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작은 계집아이 하나가
당신도 예수와 한패 아닙니까? 라고 말할 때 예수를 저주합니다. 내가 그런 사람을 어떻게 아느냐고 말합니다. 그리고 닭이 웁니다. 예수의 그 눈을 쳐다보고 그는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는 돌아가십니다. 제자들은요, 예수가 죽고 난 다음에 두려움에 떨었어요. 어찌했습니까? 숨어 있었어요.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어요. 왜? 예수같이 우리도 체포돼서 죽을까 봐. 그런데 놀라운 일은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그 주님이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숨어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평안할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그들에게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때 그들은 주님을 만났거든요. 그리고 그때 도마가 없었어요. 난 주님이 내가 직접 보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다라고 말할 때 주님이 다시 한번 나타나셨어요. 자, 이제는 달라져야 돼요. 주님 때문에 죽겠다고 했던 그들이 도망쳤더라도 다시 살아났으면, 주님이 다시 오셨으면 변화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어찌했습니까? 나는 갈릴리로 고기 잡으러 가노라. 다 고기 잡으러 가버렸어요. 옛날 모습으로 다시 멈춰져 버리고 말았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옛날 뜨거운 신앙이 사라진 겁니다. 비참한 실패자가 된 겁니다. 낙오자가 된 겁니다. 어쩌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내 3년은 손해본 3년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이 말을 들을 때가 제일 가슴이 아픕니다. 나 교회 괜히 다녔어. 나 예수님 괜히 믿었어. 예수님 믿어봤자 소용없어. 예수님 나와 함께하지 않아.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그 사람도 한때는 뜨거웠거든요. 그 사람도 한때는 감사했거든요. 열정적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보면 이 제자들과 같은 모습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는요, 실패자 제자들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워진 제자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요, 그 비참했던 베드로가, 그 숨어있던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그리고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성전에 앉은 안진뱅이를 봅니다. 그리고 그를 향하여 외칩니다. 손을 내민 그 손을 보면서 내 주머니를 뒤져보니 한 푼도 없습니다. 돈이 없는데 어떡하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요, 그들에게 속에 있는 예수를, 그들에게 선물을 줍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그리고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이들이요, 며칠 전만 해도요, 비참하게 숨어있던 자들이에요. 이들이요, 며칠 전만 해도요, 갈릴리 바다에 가서 옛날 직업으로 돌아갔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달라졌어요. 지금 다시 주님의 제자가 됐어요. 지금 다시 주님께 쓰임받는 존재가 됐어요. 할렐루야.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로 오늘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내가 몇 날이 못 되어 너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리라. 그 말씀을 붙들고 비참했던 그들이 한자리에 모였어요.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하늘이 열렸어요. 불의 혀 같은 것이 그들에게 보였어요. 바람 같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어요. 그들이 달라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모습이 된 거예요. 어떤 사람이 된 겁니까? 성령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의 사람. 할렐루야. 달라졌어요. 성령 받으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비참했던 그들이 성령
성령 받으니까 달라졌단 말이에요. 예수를 팔아먹었던 그들이 성령 받으니까 달라졌단 말이에요. 예수 옆에서 도망쳤던 그들이 성령 받으니까 달라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이 오늘 이 자리에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임하면 우린 어떤 사람이 되느냐? 성령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첫 번째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성령의 사람은 성전 중심의 삶을 살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 받고 나면요, 진짜 예수쟁이가 되면요, 교회가 좋아져요. 교회 가고 싶어서 안달이 나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갔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 오는 것이 즐겁습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 즐겁습니까? 성령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못해 끌려오는 사람들 안타깝습니다. 주일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이 그리워지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교회가 핑크 교회가 되고 난 다음에 얼마 전에 저희 친구 목사님들 모임을 가졌어요. 우리 교회가 핑크 교회가 됐어. 그랬더니 다낭에도 핑크 교회가 있는데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딸이 다낭에 핑크 성당이 있다고 들어는 봤지만 몰라서 인터넷을 찾아봤어요. 정말로 다낭에 핑크 성당이 있더라고요. 우리 장호원의 핑크 교회인데 이 교회가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오르내리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있는 교회라고 소문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회가 좋아져야 돼요. 교회가 자랑스러워져야 돼요. 그리고 예배를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자다가도 비가 많이 오면 교회가 생각나야 돼요. 아, 교회 혹시 비가 새지 않을까? 주일 직전이 되면 내일 주일 갈 때 어떤 옷을 입지? 이거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나가지?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슬리퍼 벌천 그냥 질질 끓고 집에서 입던 옷 그냥 입고 머리는 산발을 하고, 여러분, 그러지 맙시다. 적어도 우리가 진짜 신앙인이라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예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나는 예배가 너무너무 좋더라, 하나님의 전이 너무너무 좋더라, 이런 간증이 있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할렐루야. 거대 광실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행복한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진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면, 내 영이 새로워지면 사는 방법이 달라져요. 좋아하는 성향이 달라져요. 속사람의 체질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갈세. 예전엔요, 이들은 내려가는 삶을 살았어요. 주님이 기도하라고 해도 기도하지 않았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요, 예루살렘에서 내려가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우리의 신앙이 내려가는 신앙이 아니라 올라가는 신앙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엔 신앙이 좋았는데 지금은, 여러분, 이거 비참한 말입니다.
옛날보다 어제보다 내 신앙은 오늘이 더 뜨거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성숙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기도 중심의 삶을 살게 됩니다. 아멘. 여기 말하니까 어떻게 기록됩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갈세.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요,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적어도 내 삶 속에 내가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으로 정하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훌륭한 신앙입니까? 여러분들이 아침에 눈을 뜨면 세상 근심 걱정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누군가가 그렇게 말합니다. 집사님, 기도합시다. 권사님, 기도합시다. 라고 말하면요, 목사님, 기도가 안 돼요. 기도하기가 너무나 힘이 들어요. 왠 줄 아십니까? 내가 성령에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내 마음으로 기도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 속에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면요, 그 성령께서 내게 기도의 능력을 주셔요. 다니엘은요, 하루 3번씩 규칙적으로 기도했다고 하잖아요. 저는요, 여러분들이 새벽을 깨우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새벽 예배를 나오는 성도들, 주님이 사랑하실 겁니다. 그 새벽이 얼마나 졸린 시간이며 얼마나 피곤한 시간입니까? 그런데도 주님 앞에 이 시간만큼은 주님께 드리겠다고 구별해 드리는 그 성도들을 왜 주님이 칭찬하시지 않겠습니까? 규칙적으로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기도하러 갔어요. 여러분, 이 말이 우리가 그냥 읽으면 베드로와 요한은 같은 제자니까 함께 기도하러 갈 수 있겠지라고 말하지만 아닙니다. 베드로는요, 다혈적인 사람이었어요. 근데 요한은요, 조금은 소극적인 사람이었어요. 둘이요, 이질적인 면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성령 받고 나니까 함께 기도하러 올라가더란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통성으로 뜨겁게 기도하니까 주님이 주무시나? 왜 그렇게 뜨겁게 크게 기도해? 여러분,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의 열정도 내가 닮아야 되고, 뜨겁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묵상으로 기도하는 그 모습도 내가 닮아야 된다는 겁니다.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은요, 그들의 모습과 함께 동화되면 가능한 거예요. 서로 성령의 사람이 되면요, 상대방을 중보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인데 여러분, 상대방을 맞춰주는 것입니다. 기질이 다를 수 있어요. 성향이 다를 수 있어요. 저는요, 우리 교회에 제가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제가 지시하지 않았는데도 자발적으로 자생적으로 화요일 날 중보 기도회 하는 것을 보고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물론 많은 사람이 함께 나와서 기도하진 못하지만 화요일 3시를 구별해서 때로는 서너 사람이, 때로는 5-6사람이, 때로는 67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 그들이 바로 성령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이것이 내가 성령의 사람이라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3번째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성령의 사람은 창조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성령 받고 나면요, 눈이 달라져요. 귀가 달라져요. 생각이 달라져요. 언어가 달라져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안진뱅이가 그곳에 앉아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메고 날마다 그곳에 데려다 두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베드로와 요한이 날마다 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다르게 보입니다. 왜 줄 아십니까? 성령이 그들의 눈을 새롭게 했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그들의 생각을 새롭게 했기 때문이에요.
예전에는 그 사람이 손을 들고 한 푼만 주세요라고 말하면 돈이 한 푼 있으면 던져주고 없으면 그냥 지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도 한 푼 주세요. 돈이 없습니다. 그런데 없는 주머니를 본 것이 아니라 그 속에 계신 예수를 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이 뱅이에게, 이 안준뱅이에게 한 푼의 돈을 주면 한 푼의 도움만 되지만 예수를 주면 예수의 사람이 된다. 할렐루야. 내가 만난 예수를 그에게 주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생각이 달라져요. 말이 달라져요. 행동이 달라져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면요, 삶에 자신감이 생겨요. 예수 믿고 나면요, 삶의 지혜가 생겨요. 할렐루야. 그를 쳐다보고 그의 눈을 똑바로 보고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런데 나는 나에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고 싶다.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지금까지 내뱉지 못했던 말이에요. 그 말 하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을 질 수 없는 말이기 때문에 말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성령님께서 책임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고요? 나 같은 것이 어떻게 하냐고요? 모세를 보세요. 실패자였잖아요. 그런데 그 모세의 지팡이로 홍해를 갈랐습니다. 여러분, 작은 어린아이가 가져왔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아무것도 아닌데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니까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은 줄로 믿습니다. 어린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섭니다. 그리고 물매를 향 돌리고 물맷돌을 그에게 날립니다. 그런데 기적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능력이 없지만 성령에 의해서 하는 말은 성령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창조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신다. 할렐루야. 마지막 4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4번째. 어떻게 나오기도 전에 읽어요. 난 지금 저기 안 나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시작도 중요하지만요, 완주하는 거 정말로 중요하잖아요. 한때 열심히 하다가 중간에 상처받고 넘어지는 거 얼마나 안타까워요. 생각을 해보십시다. 금광을 팝니다. 돈을 들여서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을 해서 열심히 팝니다. 10m, 20m, 30m 파들어 갑니다. 그런데 안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멈춰버리고 맙니다. 누군가가 폐광이 된 이것을 삽니다. 그리고 다시 파기 시작을 하는데 1m 팠는데 금이 나옵니다. 그러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 1m만 더 팠으면, 1m만 더 팠으면, 여러분 조금만 더 참으시길 바랍니다. 조금만 더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잖아요. 내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는 알 수가 없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의 계도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 믿음을 지켰다. 선한 싸움을 싸웠다.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완주했다는 겁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 삶 가운데 포기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생각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아멘입니다. 그때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마지막까지 있는 자가 많지 않아요. 완주하는 자가 많지 않아요.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완주하는 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면서 그냥 부르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사명이라고 하는 걸 주셨습니다. 이 사명을 여러분 버리지 마십시오. 내가 해야 될 것이 내 눈에 보인다면 그게 사명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내가 교회에서 직분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안 해요? 아니올시다. 내 눈에 보여지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그거 감당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끝까지. 대만은 떠나갔답니다. 그레스게도 떠나갔답니다. 디도도 떠나갔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답니다. 완주하는 자가 많지 않다는 것이지요. 우리 장호원 순복음교회 사랑하는 장순 가족들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완주하는 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완주하되 마지못해 끌려가는 자가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며 완주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요,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가 받은 사명이 너무나 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니. 사명을 위해서 생명까지도 던지겠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한 마을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에게 돌을 던짐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가 그들의 눈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죽은 사도 바울을 그 성 밖으로 내던졌습니다. 제자들이 그 곁에 서서 죽은 사도 바울을 보며 슬퍼합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사도 바울이 의식이 돌아오더니 몸을 움찔거리더니 다시 일어섭니다. 제자들이 너무 반가워서 그를 끌어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사도 바울은 옷을 툭툭 털더니 자기가 죽임을 당했던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왜요? 사명을 감당하려. 여러분, 이런 힘든 일들 우리가 살아가며 왜 없습니까? 저도 이곳에 와서 37년을 지내면서 정말로 그랬던 경험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이 위로하셨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성령님이 동행하고 계신다면 우리의 삶은 절대로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제자들이 실패자였지만 성령의 사람이 되니까 바뀌어졌습니다. 성전 중심의 삶을 살게 됐고, 기도 중심의 삶을 살게 됐고, 창조적인 삶을 살게 됐고,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절망의 벽에 부딪혀 있습니까? 질병과 고통의 아픔에 부딪혀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위축되고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오늘 외치시길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괴롭히는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날지어다라고 말했더니 일어났잖아요. 여러분도 외치십시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육신을 괴롭히는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내 삶을 괴롭히는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한 곡 같이 드리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아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멘.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 주소서. 같이 머리 숙입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믿은 지 10년이 되었는데 20년이 되었는데 30년이 되었는데 아직도 육신의 생각으로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직도 내가 육신에 매여 있는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까? 오 주여,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성령께서 강하게 임자여 주셔서 내 심령을 뜨겁게 하여 주옵시고, 이젠 성전 중심의 삶을 살게 하시고 기도 중심의 삶을 살게 하시고 창조적인 삶을 살게 하시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찬음성으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나이다. 내가 예수 믿은 지 10년이 되었는데 20년이 되었는데 아니 30년 40년이 되었는데 아직도 내가 육신의 사람이 아닙니까? 내가 성령의 사람이다 말하면서 내 삶에서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육신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내 생각은 육신의 생각이 아닙니까? 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머리마다 안수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진정한 성령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과연 성령의 사람인지요? 내가 성령의 사람인지 육신의 사람인지는 내가 좋아하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내가 행하는 것이 어떤가에 따라 결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이젠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성전 중심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예배가 좋아지길 원합니다. 기도 중심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힘들 때 푸념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창조적인 삶을 사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내 입으로 선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책임지신다는 믿음을 갖고 창조적인 언어로 선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까지 생명 다할 때까지 완주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사명 감당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강림 주일,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사람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크게 읽겠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지역의 모델 교회가 되게. 주일 예배의 성공은 신앙의 성공이요, 신앙의 성공은 인생의 성공입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파송의 노래 부르시고 축도하심으로 오늘 오전 예배를 마칩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에와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 주의 강한 손놀이 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계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 너는 주의 길에 되기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나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꽃이는 광야 위에 꽃이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나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 늘 주시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제는 진정 성령의 사람으로 살겠다고 성전 중심의 삶을, 기도 중심의 삶을, 창조적인 삶을,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여기 동참하지 못한 권속들과 장원과 감곡과 이 지역 근동 근방에 예수 알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